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정에 있는 교우들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체가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력을 주시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한 명의 영혼도
무미건조하게 예배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세인공동체 2부 예배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월 19일 고린도후서 6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유사위로에 속지 맙시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4월 19일이니까 3일 전, 한 5일 전 4월 14일 경향신문 이면에 세월호 6주기에 맞춘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야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다가 참 마음이 아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대전제로 여러분에게 이런 선입관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 기사는 지난 총선 때 세월호에 대하여 언급하며 또 한 번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어떤 낙선자와 같은 맥락으로 정치적인 시각을 갖고 해석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세월호의 메시지는 정치적인 복선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이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8가지의 답변이 나왔는데 8가지 답변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은 답변을 한 1위에 해당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공감되지 않는 위로의 말이 듣기 싫어서.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자녀 이야기를 할 때 힘들어서. 셋째, 마음이 아픈데 괜찮은 척 하기가 힘들어서. 넷째, 모임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서. 다섯 번째,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여섯 번째, 세상이 야속해서. 일곱 번째, 다른 가족을 놔두고 외출하기가 무서워서. 여덟 번째, 기타 등등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가 1번과 7번 항목 때문에 그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번, 공감되지 않는 위로의 말이 듣기 싫어서. 7번, 다른 가족을 놔두고 외출하기가 무서워서. 세월호 6주기의 당일날인 4월 16일 날 텔레비전에서 세월호에 관한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그 방송을 아내가 보다가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 바닷물 속에 아들, 딸을 넣은 상태에서 잃어버린 부모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한 아내의 질문을 받고 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저만 그렇습니까? 생때 같은 자식을 바닷물 속에 수장시킨 부모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8가지의 이 조사 가운데 7번째 해당되는
이 대답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다른 가족을 놔두고 외출하기가 무서워서, 트라우마 때문에 또 다른 식구가 자살할까 봐. 그런데 이 아픔도 아픔이지만 정말로 제게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은 유족들이 말한 1번에 해당되는 답변이었습니다. 공감되지 않는 위로의 말이 듣기 싫기 때문이다.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교우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위로가 공감되지 않는 위로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리어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4살 먹은 딸을 잃었던 리타 모렌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제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제발이라고 하는 시에서 사람들이 34살의 딸을 잃었을 때 본인에게 전해주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가슴 아파서 쓴 시가 바로 제발이라는 시입니다. 제발 내가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 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그가 지금 있는 것이 이것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니까요. 제발 더 이상 그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애가 고통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발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제발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제발 적어도 그와 함께 34년을 살지 않았느냐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제발 신은 인간에게 견딜 만큼의 형벌을 내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내력의 정도를 누가 결정하나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진실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리타 모렌의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결론이 뭔가? 섣부르게 위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섣부른 위로가 왜 이루어집니까? 고난을 공감하지 않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마디를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상처당한 자 입장에서 뭔가를 이해하며 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위로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기에 차라리 리타 모렌이 말한 그대로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만 하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그게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을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인간의 위로에 대하여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진짜 받을 위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려 10번에 걸쳐서, 여러분 3절부터 7절이니까 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5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10번에 걸쳐서 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파라칼레오, 위로하다입니다.
위로하다는 이 단어가 10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신약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는 단어가 109번 쓰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109번 가운데서 거의 50%인 54번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서 쓴 단어가 54번에 걸쳐서 파라칼레오, 위로하다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불과 5절밖에 되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 10번을 사용했다면 오늘 본문은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있는 집중력이 있는 응집력이 있는 본문이지 않겠습니까? 10번에 걸쳐서 불과 5절에 걸쳐서 사용된 단어 파라칼레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0번에 걸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4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영적 상태는 너무 힘들었던 때였을 분명합니다. 그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당시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 가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고린도 교회를 키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갖고 있는 일체의 문제를 다 갖고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변하질 않아요, 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보고도 별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에베소에서 4번째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3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나요?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에 대하여 부인하며 사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던 공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공격을 굉장한 큰 고난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여러분 인사권에서 1절에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음도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그토록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버렸던 경험이 있었던 교회고 뿐만 아니라 귀가 얇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거부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디도와 디모데를 파송해서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상당수는 아직까지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며 사도 바울에게 반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당한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그는 충분히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을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편지를 썼는가? 오늘 본문 3절부터가 본론인데 이제 편지의 시작인데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은 사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든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누군가의 편지를 쓸 때 반드시 상용어로 쓰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바룩 아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문구를 언제나 편지를 쓸 때 히브리인들은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는 말처럼 이 바룩 아타 아도나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상투적인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쓰잖아. 이 문장을 썼어요. 왜 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권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권을 거부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격한 것입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내가 히브리적인 용법으로 너희들에게 인사하는 이유는 나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와 같은 히브리 사람을 공격하냐고 다시 반격하는 것이 오늘 3절에 있는 이 인사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법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한 문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헬라적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대하여 다른 말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견을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가를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먼저 우리 번역성경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린 중요한 대명사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지만 위로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은 뒤 우리는 위로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1인칭 단수로 말하지 않고 3인칭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내용을 맨 처음에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혼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와 함께 썼으며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혼자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고난을 받으며 디도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는 이 위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 말한 너희도 복수예요. 그러면 이 복수가 무엇인가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도권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설득했고 편지를 써서 세 번째 편지였던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도구는 디도였고 디모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 중에 상당수가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서로 격려했더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에서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복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회복된 무리들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한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왔던 하나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복된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전에는 돌아섰던 자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따르던 자로 회복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톰 라이트의 개인적인 번역으로 5절부터 7절을 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메시아로 인해 오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 때문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인내로 견뎌내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확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했듯이 여러분이 우리의 위로에도 동참할 줄을 우리가 아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된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한다. 이해하셨죠? 나는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괜찮다. 나는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나에게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내가 고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후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있어서 나는 힘을 얻고 나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게 5절부터 7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심각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깁니다. 견딥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고난을 받으면 절망하지 말아라. 왜? 나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권면했다면 우리 이런 교훈을 얻게 돼요. 어떤 교훈? 사도 바울이 고난을 공감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뒤에 있는 위로도 말한 것처럼 반대로 이런 도전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의 공감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자가 전지는 위로는 사이비 위로라 이 말이에요. 고난의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건 설교의 제목처럼 유사 위로예요. 사이비 위로예요. 가짜 위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천에 오기 전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경험했던 목회적인 경험들을 제가 원고에 담아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거는 반면교사로 어떤 것은 진면교사로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제 목회 경험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우들은 제가 말했던 그런 경험담을 리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리얼하게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경험을 원고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전할 때 그 감동은 100%일 수 없습니다. 많이 잡아야 반 정도, 50% 정도의 감동을 받으면 정말 괜찮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것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론을 통하여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받은 경험과 지식으로 받은 경험이 같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암과 지성적인 알은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알에 대한 부분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고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고난은 그가 직접 경험한 고난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사도 바울이 느꼈던 위로도 직접 경험한 위로였다고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뒤에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 그 위로는 진짜 위로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던 위로였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경험한 뒤에 경험했던 하나님 주셨던 위로를 받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진짜의 전함은, 그의 전함 자체가 신실했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위로였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난에 대하여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든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이 전한 수많은 다른 지역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역설합니다. 로마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도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난의 앞거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고난을 경험한 자가 고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누구에게 위로를 전하면 믿지 마세요.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자가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그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사이비 위로요, 유사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고난의 경험이 없이 남발되는 위로는 사이비 위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내증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 재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떤 두 창기가 집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한 명의 창기는 3일 전에, 한 명의 창기는 3일 후에 똑같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창기들은 집에 같이 거주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3일 뒤에 낳은 창기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다가 깔아 뭉겨서 질식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낳았던 3일 뒤에 낳았던 이 창기가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자기 동료 창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바꾸쳤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진짜 엄마는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싸움박질 났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서 당시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에게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아들을 달라고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여자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이 부하에게 칼을 갖고 오라고 해서 니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아이를 둘로 잘라서 주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죽여서 둘로 나눠서 준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두 여자 중에서 진짜 엄마가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있어요. 여러분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것도 잘 알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진짜 엄마가 솔로몬에게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이지 말라는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의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라함은 직역하면 자궁입니다. 자궁. 그러면 히브리어 단어에 맞추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어떤 뜻이 되냐면 왕이시여 내 아들을 죽이지 마세요.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 내 자궁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신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의 자궁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을 때 여러분이 그 아픔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붙이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란 이 단어를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랐다. 모성애가 불타올랐다. 바닷물에 수장시켰던 아이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그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막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고난을 당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할 때 그 고난에 대한 또 다른 고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하는 위로가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는 자는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위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사 위로이며 사이비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월 19일 4.19 혁명을 통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독재 정권에 맞서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권력에 있었던 그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을 남들을 위하여 위로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의 단어에 바꾸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같지 않다고,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을 오늘의 단어로 바꾸면 이것도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다고, 내가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으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바꾸어도 아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런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나를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분투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얼마나 분투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회색지대에 있는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교회 침투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믿지 마세요. 고난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목사가 정신없구만. 지금 고난이 어떤 시대라고 고난을 말하는가? 고난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 설교하는가? 이 목사님, 그 고난은 박물관에나 처박아 놓으세요. 그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비토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설교를 맡겠습니다. 고난을 박물관에 처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그 고난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에 넘어간 성도들이요, 이 시간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박물관에 유리관에 처박혀 있는 그 고난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고난을 나의 삶으로 적용시켜 그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이런 것을 명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로 때문이라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을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이모저모의 세상적인 것들을 통하여 고난받은 성도가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먼저 경험하셨기에 고난 뒤에 주시는 위로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말장난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이 단어, 파라클레오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파라클레시스에서 파생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옆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세인교회 성도들 고난 뒤에 오는 진저위를 받고 사이비 위로에 속지 않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옆에서 오는 위로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오는 위로는 유사 위로이며 사이비 위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짜 위로임을 명심하며 우리 모두와 함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경험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